반갑습니다. 2주 전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들을 따로 뽑아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묶은 새로운 책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요한은 여러 표적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이야기를 읽을 때 이와 같은 요한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하셨지? 라고 하는 그 사건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이 뽑고 뽑아서 정한 예수님의 표적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이나 아무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주인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거나 또는 대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특별히 친척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초대를 받은 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초대받은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을 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초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과 또는 그 가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 대상자는 또는 이 결혼식을 꾸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도 같이 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결혼식을 연 사람들이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는 마을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이렇게 초청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대한 것을 보면 이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은 매우 많았을 거라는 사실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코로나여서 결혼식에 제한하잖아요. 사람들을. 인원도 제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잔치에 초대할 정도로 이 결혼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치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잔치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렸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기록된 돌 항아리의 수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객들의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은 항아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 2~3통 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물 2~3통 드는 양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학자들은 그 양을 약 76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76리터가 담기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런 항아리가 무려 6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45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물의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당시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피로연이 7일 동안 치러졌는데요. 사사기서 14장 12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삼손이 1회 동안 잔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려 7일 동안 치러진 잔치였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초대된 잔치였습니다. 그 말은 준비해야 할 것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7일 동안 잔치하려면.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한 6개월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머무는 동안에 그 키부츠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제 피로연을 하는데 7일 동안 하지는 않고 하루 했어요, 하루. 근데 하루를 하는데 점심 때부터 거의 자정까지 했습니다. 점심 때부터 이미 그 키부츠가 함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 로비 공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근데 이때 그 음식을 누가 차리냐면 가족들이 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상상하기가 힘들 만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낮 12시부터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고 어나운스먼트가 나오고 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또 다른 하객들이나 가족들이 과거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경험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7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결코 단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손님들이 먹고 마실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쉴 곳, 또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중에 숙박하고 이제 잠을 자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숙소, 또 사람만 그냥 오지 않죠. 동물을 데리고 올 경우도 있잖아요. 이 동물들을 위한 것 등 여러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들은 항상 이런 일들을 잘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 연회장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잔치가 한창인데 준비한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유럽이나 중동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지역은 물에 석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가 일상의 음료로 많이 음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가 없는 그 하나의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먼저는 잔치 준비에 부족함과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결혼식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결혼식 하다 보면 음식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 이제 뷔페를 먹으니까 없으면 뭐 식당에서 가져다 주곤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식 준비하다가 음식이 부족해서 못 먹는 때도 있었어요. 실제 저희 큰형님 결혼식 하셨을 때 80년대겠죠? 그때는 다 이제 집에서 식사 준비했을 때인데 밥이 부족해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랑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손님 대접 제대로 못했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수치 문화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에는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신을 이방 나라에 보냈는데 그 왕이 다윗 왕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사신들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수염이나 머리카락.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 이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왕 앞에 못 나옵니다. 언제까지? 몸털이 다 날 때까지 그 수치를 다 가린 다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여러 많은 수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중요한 일들을 치를 때 특별하게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습니다. 고대 결혼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이런 학자들의 기록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결혼 피로연은 가문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한 음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가문에 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도 법적인 책임을 진 경우도 있었고 심하게는 신부 측으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건 단순히 포도주가 없어졌구나 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고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의 때였다면,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이야 없으면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포도주를 당장 만들어낼 수도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잔치는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태초에 행해진 천지 창조의 사건을 가져와 그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제가 함께 읽고 있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걸림돌이나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행하십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완벽한 대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감탄을 반복하실 만큼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에서 재현되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겨웠던 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망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떠줄 때 남아있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조금은 거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깨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잔치가 망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행하셨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창조를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저 먼 옛날에 이루어졌던 과거의 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창조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깨어짐과 무너짐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해주셔서 수많은 창조를 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 11절에 사용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간복음에서 많이 사용된 기적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와는 많이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도움을 주는 것을 힌트나 단서라고 합니다. 아침에 둘째 서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서윤이는 저랑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곤충 퀴즈를 내죠. 오늘은 동물애죠. 오늘은 건물애죠.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제가 힌트 1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이제 힌트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서연이가 이제 그 힌트들을 조합해서 이제 답을 맞추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가는데요. 표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힌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표적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끝이 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들은 모두 또 하나의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표적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또 생명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표적들 중에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뽑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행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우리는 먼저는 손가락을 보고 그 다음에 시선을 옮겨 달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의 아름다움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또 본 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는 수십 번도 넘게 읽으셨고 또 들으셨어요. 그런 설교로 들으셨을 그런 본문일 겁니다. 내용은 눈 감고도 아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책이나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신학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배움과 신앙의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러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앞부분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짧은 언급 이후에 완전히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전혀 아무런 활동과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끝나는 11절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의 입장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낯선 결혼식에 왔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으로 왔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온 건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온 건데,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부족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무슨 엉뚱한 일을 주님이 하시지? 아니, 지금 그 일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물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제자들은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결정적인,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한 겁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몇 해 전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한창 흥에 겹고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차가운 물을 떠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뜬금없이 차가운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잔치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이 화가 나서 너가 뭔데 차가운 물을 떠오느냐, 누가 시켰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분명 불통이 튈 텐데 이런 걱정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염려되었던 제자들, 그렇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오히려 잔치는 더 풍성해진 겁니다. 연회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하는 책임을 졌던 사람이 연회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주라 명하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놀랍니다. 이유는 그 포도주가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연회장이 자신이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당신이 준비해 놨구나. 참 고맙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은 신랑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준비 안 했을 거니까요.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해서 돌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이 연회장에 들어간 순간 포도주가 되었고 그것을 맛보았던 연회장이 흥분할 정도로 그 포도주는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이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오늘의 본문 11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그를 믿으니라 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제자들의 결론은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했던 요한의 일치와 요한의 주장과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보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요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창조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신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또한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적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본문 속 연회장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잔치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또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예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좋은 포도주가 생겼다라고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연회장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는 문제,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나의 말과 행동과 또는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로 나를 위한 창조를 통해서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조가 과거에 행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깨어짐과 혼란 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창조가 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그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져다 주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행했던 명령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나한테 부족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왜 물을 채우고 그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그거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당장 포도주를 사오십시오. 당장 포도주를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그 창조를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내 욕심이. 하지만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더 맛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 분명 우리가 알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도움을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로 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승리 가운데 승리로 바꾸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창조를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창조를 통해 우리의 부족은, 나의 부족은 충만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연회장처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를 통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